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3장 14절에서 22절) 14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신약 맨 마지막에 있죠. 성경 맨 마지막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담긴 그 뜻은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한 성경 이 말씀을 또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충만에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포하는 제가 제 뜻을 이제 강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시간 전하기 원하신 그 뜻을 선포할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듣는 분들은 이제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기도하면서 들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예배회복에서 첫 번째 단원 이제 예배회복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1단원이 이제 예배회복이에요. 예배회복인데 그 중에서도 1관은 뭐냐면 오늘날의 실정, 현실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의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3가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 교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 쓴 거 읽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데 암기해서 한번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것만으로도 적어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세 번째로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였죠? 이거는 좀 크게 나오네요.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주를 향한 열정이 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세 개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부흥책을 썼던 이제 영국의 목사님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영역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일에 활동을 많이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향한 열망, 열정입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해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열망은 뭐냐면, 열정은 뭐냐면, 이렇게 주를 향한, 이렇게 그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어,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님 사랑을 더 알고 싶어. 이게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갈증, 열망. 우리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간절하고 절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알고 싶어요. 이거 하고, 하나님, 주님 당신을 더 알고 원합니다. 이거 하고 차원이 틀리죠. 마음 똑같아요. 그쵸? 근데 담긴 마음의 중심이 다릅니다. 곧 이게 그 주님의 간절한 열망, 갈증, 그 배고픔, 그 절박함,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껏 생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랑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나겠냐는 거죠. 바로 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제가 그것을 놓쳐가 몇 년 동안 헤맸던 영역인데, 놓쳐버리면 형식 그대로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다 하죠. 왜 안 해요? 근데도 그렇게 찾는 그 자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가면 그것도요 점점 좀 사라져 나갑니다. 근데 이 영역, 그 중심에서 끌어오르는 갈망, 갈증, 요 영역이 다시 회복돼야지. 없으면 그냥 쥐어짜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조차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진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럼 막 가슴 쳐서 우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갈망하고 원통하면 그냥 다른 소리 안 하면 그냥 막 엉엉엉 울게 되어지잖아요. 다른 거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그냥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울게 되어지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어떻게 저래 어떻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우리가 잃어버려요. 왜? 우리가 보이는데 반응하고 들리는 거에 반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저도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억하려고 해요. 여태까지 그걸 잊어먹어가지고 원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걸고 싶은데도 안 돼요. 알죠? 왜 몰라요? 내가 가르치는데. 바로 이 영역. 요 영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에 물론 사랑하죠. 근데 왠지 무비 건조하게 들리는 그 소리. 근데 사랑해. 완전히 틀리죠. 진짜 사랑의 감정이 담겨있는 그 언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도 바로 그 영역입니다. 그게 부흥을 위한, 즉 우리의 회복을 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 영역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영역이 제발 목사님이 저 말 하는데 저 말을 목사님이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되게 나빠가지고 금방 까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면 참 좋은데 우리 본성적으로 잊어먹습니다. 어제도 막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나서 좀 이제 힘들고 좀 이제 몸이 좀 이제 에너지가 좀 이렇게 쭉 다운되니까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왜 다 준비했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뭐 있나 재밌는 거 뭐 있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알아요. 근데 그 이상 하기 싫어. 그냥 몸하고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두 자가 싸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아는 줄 아는데 내 행동은 그렇고 지금 마음은 그러니까 막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하는지 더 알게 그러니까 근데 난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한 시간 정도 있었나? 그래서 이거 없어. 이거 이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눈 감고 자는 게 낫겠다. 그래서 딱 내놓고 눈 감았어요. 근데 생각은 그대로 살아있어. 이래도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일 주일인데 내일이 월요일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그럼 아마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을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내가 이 상태로 내가 또 강단에 써서 이 말씀을 외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말은 전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진정으로 외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다 들고 이렇게 강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제 한 11시 정도 10시 한 40분인가 저녁 10시 40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총선 아니구나 11시에 왔으니까 11시 넘어서 왔으니까 한 9시 몇 분 돼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에 1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그냥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고 저 이렇게 보면 안 돼 하면서 그냥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한 10분 20분 있는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럼 제 중심이 막 소용돌이치듯이 싹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때서 이제 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데 목사님 저도 그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상관이 없이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 나 평신도 이런 고민은 덜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나 장로까지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딴 데 정신 못 팔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저기 나갔다. 거푸집에서 좀 올려라. 떨어진 거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 껐지? 누가 껐어? 아빠. 들어왔네. 됐어. 그거 건들지 마. 지원아 고마워. 근데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흐름을 까먹어버렸네.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되 특히 이제 이끌어가는 제가 그 부분을 잊지 않도록 그래야만 예배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교회 가운데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되어질 겁니다. 그 은혜를 이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철저하게 눈먼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눈이 가려지니까 형식은 다 남아있어도 무엇이 잘못된지 그걸 알지 못하고 여러 진짜 고민하고 이제 집회도 참석해보고 다른데 개교에 산다고 거기 가서 잠자면서까지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이제 철저하게 어두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참된 부인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의의 행실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과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쳐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철저하게 고갈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그릇된 신앙인지,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의인지,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등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오늘 읽었던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지만 이제 그 부분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4절부터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차라리 냉랭하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역사에서 오히려 깨뜨려서 뜨겁게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이게 진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한 것 같은데 안 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들은 사라져 있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이 나라 민족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16절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게요 교회 자체를 라우디게아 성도 자체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철저히 거쳐져 있는데 더 황폐케 되어질 영역을 말하는 부분 뿐더러 최종적으로는 이들의 구원까지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버린다 그러면은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이 라우디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영적인 상태에 두고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널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이 교회 배경을 보면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미지근하다는 이 단어는 이제 용해하다, 녹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열성이 없는, 그러니까 열망이 없는, 열심이 없는 그런 의미가 이제 미지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온천수, 뜨거운 이제 땅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뜨겁게 데워진 그 온천수를 히에라볼리에서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끌어오고 또한 골로새로부터는 이제 수로를 통해서 아주 찬물을 또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이제 그 부분을 풍요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아무리 이제 지하수 좋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온천 좀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는 동안에 그것이 식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게 점점 오면서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이 찬물은 또 오다 보니까 이제 찬물이 이제 점점점 온도가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지? 또 미지근해져요. 찬물은 이제 먹기 위한 부분이고, 이제, 온천수. 이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삶에 이제 즐기기 위한 그런 영역인데, 근데 이 부분들을, 그 물들을 마시게끔 되어지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서, 이게 속에서 비위가 상하는지 몰라도, 이게 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식수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면은 이 사람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요. 가장 잘 아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토해서 버리듯이 너희도 신앙에 있어 영적으로 미지근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과 열정을 가지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상황인데도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부자라는 것은 그것을 다니는 성도들이 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 자체가 상당히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찬물도 끌어오고 온천수도 끌어올 정도면은 상당히 대가를 지불하고 끌고 오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정도면은 상당히 이 라우디게아 지역 자체가 엄청 부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유하니까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겠죠. 잘 섬기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근데 부자라고 다 교회 잘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교회가 그 정도 부유하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정도면은 이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이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요. 그렇죠? 외적으로는 풍요한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들의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그리고 이거 하나를 묶고 그다음 눈먼 것 하나를 묶고 벌거벗은 것 이거 하나를 묶는데 왜 이 세 가지로 묶냐면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묶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만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요 세 가지가 하나로서 이제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흰 옷을 사서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 부분을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거는 눈먼 것에 대해서 치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 지역이 눈을 맑게 하는 이 안약을 이제 제조하는 그 부분이 어떤 약이 잘 팔린대요. 그래서 잘 제조돼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대비시켜서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공고하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찾아보니까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견딘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굳어진다는 게 뭔 뜻일까?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좀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뭐 피부가 뭐 이제 좀 약간 이제 팔꿈치나 이제 발에 생기는 이제 굳은살 같은 그런 부분인가 그래서 뭐 하면 막 툭 터지고 뭐 이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피부 전체가 경직되어지는 겁니다. 경직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 좀 심하면은 이게 신체 장기 있잖아요. 내부. 그것도 굳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소화불량 걸리고 막 섬유화되어지니까 그게 근데 희귀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영적으로 지금 라오디게아에서 공고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피부가 굳어지고 공고하다는 부분을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천재지변이 좀 이제 그 지진 같은 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 많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침략이 잦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탈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런 영역들을 뺏기게 되니까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많이 들어오지만 또 그런 염려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갖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물질의 풍요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주님께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하나 다 수탈되어지고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외적으로는 풍요하지만 그 심령에서 곤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그 스트레스와 그 모든 영역들에서 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바로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가련하다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가련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요 영역 전체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불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인식이 안 되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주석을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대부분은 얘기하는 게 물질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순수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단하는 것은 그 믿음에서 불순물을 빼가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가져가게 되어지면 이 풍요로움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며칠 고민했거든요. 그 고민하다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직접 알려주십시오. 근데 바로 키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3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20절에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친 교회라고 했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라우디게아 문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셔요. 들여보내달라고 똑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운행하시는 것.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들이 거쳐져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 은혜들이 그 라우디게아에 거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영역들을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을 찾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회복시키는 영역.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임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이 영역을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왜 풍요하냐? 그럼 그 다음 구절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족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할 일이 없어요. 가난해질 일이 없어요. 가난해질 일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거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여가 풍성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근데 그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흰옷을 사서 내게서부터 예수님께부터 흰옷을 사서 너희의 그 수치를 가리우라라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이 부분을 많은 경우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긴 맞는데 근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이들에게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가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것들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열정이 섬기고 그러면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질 거고 그 교회 예배도 어떻습니까? 막 오늘날만 좋은 이제 교회 기물들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세워질 거고 그러면 이제 교회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잘 섬기고 예배도 아름답게 드려지고 그다음 목회자도 그 성도들이 이제 기뻐하는 메시지들 그런 메시지를 선포되니까 은혜롭죠.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또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그것이 자신들 의로서 내세우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흰옷에 대한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게 아까 말한 것이 이제 우리 라오디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흰옷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상태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다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요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갖다 하나로 표현하면 어떠냐면은 하얗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게 왜냐면 빛나는 흰색이에요. 하얗게 빛나는 아주 깨끗한 하나도 어떤 것도 오염된 물질이 하나도 묻어있는 깨끗한 세마포 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3장 18절에 나타난 흰옷, 이 흰옷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흰옷이 뭐라고요? 8절,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뭐냐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똑바른 행실, 올바른 행실. 이 올바른 행실이 윤리적으로 똑바른 걸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포함은 되죠. 근데 여기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역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제시해 주신 그 영역을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했던 그 삶들, 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영역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삶의 방향들, 그리고 삶의 수단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올바르게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이 하나하나 뭐예요?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되어져서 밝게 빛나는
하얗게 빛나는 깨끗한 새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행실이거든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밝게 빛나는 우리의 입고 있는 의의 행실들, 이 부분들이 라우디아 교회는 뭐냐면 많은 헌금하고 그 다음 교회를 헌신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이 영역을 자신들의 의의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옳은 행실, 이 의의 행실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흰옷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비참한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조그만 교회 할 것 없이 대형 교회 할 것 없이 진짜 심각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눈먼 것. 눈먼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17절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냐.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영역이죠. 이 모든 부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것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주인에서 열망이 식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에 내칠 거야. 버릴 거야. 제발. 그러면서 19절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 열심을 내라는 것은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첫사랑, 그 강렬했던,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 겁니다.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열심히 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 때문에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너희 그 자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우디게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점에서부터 눈이 가려져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의의 행실, 진정한 의의 행실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뭐였죠? 철저하게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더 중요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 이제 네 가지를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을 때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봅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데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제 그렇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신앙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어요. 지금 가장 첫 번째 나중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이 타락할 때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자였고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 풍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요. 물론 세상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좋은 예가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세상에서 매우 잘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거 보고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변론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근데 그렇게 따질 때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요. 분명히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틀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요, 일단.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 더 잘 되죠. 그렇죠? 더 장수해요. 죽을 때도 보니까 더 건강하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은 무슨 까닭입니까?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악한 자면 그 길의 삶이 형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반역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라를 반역한 자면 평안하게 됩니까? 안 평안하게 됩니까? 평안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보기에 너무 평안하게, 너무 인자하게,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따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옳은 건 맞는데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종교 활동을 잘 하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입술이 주께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 외적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잘 되냐고요? 도대체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부요한 것이,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가난해야 되느냐? 아니요. 제가 그렇게 왜 스트레스가 안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일들에서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알지 못하고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게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그게 바로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칭찬 한마디 할 수 없는 그토록 심각한 영적인 상황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가려져서 안 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져서 나타난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인 세 번째로 자신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즉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영적인 소경은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육체적인 소경은 자기가 장님이라는 건 알죠. 근데 영적인 소경은 절대 모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절대 몰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이 참다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분별이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상태,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니까. 그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영적인 분별이 가려지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하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하다가 제가 무엇이 잘못인지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도 지금 잘 안 보여지고 그 힘든 점이 있어도 그런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가르침 받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배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데 실제적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잘 안 보이고 잘 몰라도 그 철저히 올바르게 배우고 그대로 이렇게 주님을 추구해 나가면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 올바른 가르침들이 우리가 잘못된 영역들을 하나님이 탁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제 라우디아 교회와 우리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영역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주를 향한 열정, 영적 분별력 등은 교회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져는 지역적인,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근간, 핵심, 밑바탕에 해당, 기초에 해당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심각성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거쳐져 있다면, 사라져 있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이제 풍요를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이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나 306장 공부해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히 깨닫게 해달라. 이게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